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네요. 예, 이 금요일 아침에 또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 서론적으로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대략 기독교 역사 2000년이다 그럽니다. 이 2000년 역사에는 소위 말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고 동방중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 교회가 있고요. 또 칼빈이나 이런 이들을 중심으로 한 또 장로교회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이 개혁 교회들의 또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교 역사하고도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을 두면서 시행착오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듬어진 거죠. 소위 말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도 있었고요. 교권 중심으로 가는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루트가 종교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어서 또 다른 측면의 어떤 개혁을 시도했던 이제 갈빈의 우리 장로교의 어떤 전통들이 있고요. 또 흘러가는 과정에 있어서 감리교의 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하고요. 다양한 형태로의 개혁 작업들이 이제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로 쌓여져서 어떤 단어로 쓰여졌느냐면 소위 말하는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전통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정리합니다. 교회 2000년 역사가 있었고요. 그 역사가 쭉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교회에 하나의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장로교의 전통,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의 전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들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전통은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13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예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거룩.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은 교회가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왔던
교회. 그것이 뭐 교단이 어떻고 저떻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은 결국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전통이라는 것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들의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랍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버리는 겁니다. 웃기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그들 랍비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버리는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상황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요, 이 전통이라는 것이 하드 케이스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교회가 루터의 개혁, 칼빈이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개혁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예. 여러분 이제 짐작이 오시죠, 그죠? 짐작이 올 겁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에 관한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터예요, 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던 이 전통들은 뭐냐? 사람이 거기다 덧붙인 거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감당되어졌던 그 교회의 어떤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2000년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교회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면. 그죠?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의 문제라면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전통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게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냐라고 정해놓은 몇 가지 규칙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진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전통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느냐, 무엇으로 구원 얻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하신 목적이 뭐냐? 14절에 등장하죠. 14절에. 뭐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얻는 것. 이게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영광, 그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믿음의 전통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방향과 목적은 언제나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은 뭐냐?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두 번째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3장 1절인데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라고 했던 말씀.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와서 계속,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또한 교회의 전통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 전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끝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삶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수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성도의 어떤 바람직한 뭐 모습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교회 중심입니다. 즉 직장을 얻어도 또 어디 학교를 가도 뭐 이사를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뭐 아직도 저희 같은 세대까지는 그럴 것 같다 싶어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면 교회가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늘 이거 염두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이 있단 말이죠. 그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교회를 떠나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부교육자를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군산인가요 어느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이런 세대를 저는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교회, 내가 교제하는 교회를 떠나서 이사를 가고 취직을 하고 학교를 가고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립적인 형태를 띈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고향 같은 마음이 있어요. 고향 같은 마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입시를 하러 왔던 친구들이 여기 있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제가 간간히 그런 얘기하죠. 독일에서의 제2의 고향이다. 내 인생의 제2의 고향이 만하임 주님의 교회다 생각하고 기억날 때마다 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학교를 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든 교회를 좀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애쓰는 장면들을 제가 보고 듣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밖에 나가면 자랑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말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 미덕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잊혀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의 측면에서의 교회 전통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미덕으로 늘 지켜가야 할 그런 전통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통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추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게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또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전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서 그런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믿음의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다듬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들을 한번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동기부여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야 할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들이 또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까닭에 그렇게 또한 저희들도 함께 움직여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지켜가야 할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미덕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진리의 전통,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미덕으로 지켜야 할 전통들, 저희가 함께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